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을 하시나요? 고난이 찾아올 때,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과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제자를 이끌고 나의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리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모욕, 그 치욕,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고 자연을 뒤집을 수도 있고 바람으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냥 초라하게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쓰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철통같이 예수님의 수종이었던 이 베드로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이 찾아오실 것도 다 얘기하셨고 심지어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도 하셨고 내가 정말 힘들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 졸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시고 성령님이 와서 말씀하려고 하셔도 우리의 영이 자느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있는 거에 빠져서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 육신의 약함을 다 감싸주시고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깨우셨는데 그 다음에 또 자고 있는 제자들 이제 깨우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신 후에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를 선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이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영을 깨어서 유지하려면 우리의 육체 건강과 우리의 육체 관리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음악 듣고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영상과 매체와 미디어들을 조금 멀리하고 단순히 이제는 매스컴, 뉴스나 TV에 보도되는 것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흐름과 이 영의 흐름과 영적 전쟁에 읽을 수 있는 그 눈과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깨어있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강인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잠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고 잠들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시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영이 잠들지 아니하게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강한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